여러분들 도둑놈들이, 여러분들은 뭐 상상이 안 되겠지만, 도둑놈들이 남의 집에 이제 물건 훔치러 이렇게 싹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보는 줄 아세요? 신발이 이렇게 잘 이렇게 놔졌는지 안 놔졌는지 그거부터 본대요. 왜 그러냐면 신발이 막 뒤죽박죽 막 이렇게 헝클어져 있으면 그 집안에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집은 훔치기도 좋아요. 틀림없이 놓는 데 놔뒀거든요. 물건도. 돈도 놔두는 데 놔두고. 그러니까 그런 집들은 훔치기가 좋아요. 근데 신발이 가지런히 이렇게 된 집은 돈 집에 잘 안 놔둔대요. 은행에 갖다 놓고 아주 살림도 조직적으로 살고, 또 이건 뭐예요? 금전 출납부도 잘 이렇게 가계부도 정확하게 쓰고, 이제 그런 집은 들어가 봐야 훔쳐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가정을 이렇게 보는데도 이 가정에 얼마나 질서가 있느냐, 그 질서가 있다는 말은 뭔 말이죠? 그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정신으로 하나가 되느냐. 그래서 가장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이 맨날 술만 먹고 집에서 큰 소리나 치고 대장질이나 하면 그 가족들이 금방은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 같아도요, 이제 뒤에서는 그 가장을 가장으로 인정을 안 해요. 어떤 문제가 뻥 터져버리면요, 이제 가장 알기를 우습게 알아버려요. 그런 가정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 먹기에 우리 삶이 달려있다고 하는 말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 자기만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부부간의 관계도 내가 마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배필이라고 얘기하고, 또 부부를 무슨 이렇게 옛날 같으면 뭐 반려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부들에게도 상대방의 약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아직 안 보이시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도 신혼이든지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은혜가 충만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저처럼 보통 사람들은, 성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제 배우자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보일 때 그걸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보였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네가 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남편들이 정리를 잘 안 하잖아요. 그게 아내 눈에 보였으면 아내가 정리하면 되잖아요. 아내가 하는 일이 뒤죽박죽이잖아요. 그게 남편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잔소리하지 말고, 그게 보였으면 보이는 사람이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부부의 부족한 건 부부가 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집안에 문제가 없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는 거예요. 못 다스리면 고함 지르고 주먹질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요, 내가 하지.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면 부부 간에도 문제가 없어져요.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가 없어져요. 어떨 때는 교회도 이렇게 보면요, 아침에 이렇게 나보면 이렇게 낮에 이렇게 보면 선풍기가 낮에도 돌아갈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부속실에 그냥 불이 계속 켜져 있는 때도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누가 사찰입니까? 누가 사찰입니까? 알기는 다 잘 아시잖아요. 예. 다음 목사님이 오시면 사찰 들여 놓으려면 놓으셔요. 근데 내가 심호할 때는 안 돼요. 예.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사찰이에요. 예. 아니, 내가 하면 되잖아요. 내가 하면 되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냐에 따라서 교회가 편안할 수도 있고요,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네.
장로님들이 그걸 안 하는데 그게 눈에 보였으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들이 왜 그걸 안 하는데 안 할 수도 있어요. 못 할 수도 있고요. 그게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면, 그게 눈에 보이면 보이는 사람이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줄까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많은 걸 쌓아 놓으시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누구 얘기할 거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2절을 읽었는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사람보다 낫대요. 자, 용사, 성을 빼앗는 사람, 군인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일 힘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군인들이에요. 예. 우리가 한평생 나이 40, 50 된 사람 군인으로 징집합니까? 힘이 제일 펄펄 나는 20살짜리들을 막 군대에 불러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용사나 성을 뺏는 군인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은 행동을 낳는 거고요. 행동이 반복되면 그게 습관이 돼요. 그 습관이 계속되면 그게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거라고요. 자기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 인생이 돼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처럼 생각하면요, 건강해지고요. 자꾸 죽겠다 하는 사람은 나중에 정말 죽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자기 감정을 조절하며 사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생각, 감정, 행동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언제나 좋은 생각의 씨를 이 마음밭에 뿌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용사보다 더 나을 수 있겠느냐. 첫째는요,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감정을 다 잘 다스리는 사람이겠죠. 어림도 없어요. 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잘 될까요? 바울도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어제는 자기가 죽은 줄 알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혀 죽었대요. 근데 아침 되니까 어떤 사람들 말하고 행동하는 거 들어보니까 갑자기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요. 어제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안 죽었어요. 안 죽은 나를 또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또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죽였어요. 그럼 내일은 괜찮을까요? 바울이 지나놓고 이렇게 보니까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나를 꿇어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리는 작업이에요. 안 꿇어지거든요. 얼마나 못됐다고요? 얼마나 교만하다고요? 얼마나 강팍하다고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강한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꺾어져서 십자가 밑에 무릎이 꿇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감정 다스리는 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유명한 정신과 의사 중에 하나인 네레모라고 하는 의사가
정신과 의사입니다. 유명한 대학의 교수였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신체적인 조건과 정서적인 조건과 영적 조건은 이 세 가지가 다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체적 조건, 정서적 조건, 영적 조건이 이 세 가지가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자, 예를 들면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기도가 몸이 아프니까 더 기도 세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가 세지잖아요. 교회도 가기 싫어지고 힘들어지고 기도도 못하게 돼요. 그 왜 그렇죠? 영성은, 영적인 조건들은 육체적인, 신체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내가 기도해야지. 오늘 낮에 들은 말씀처럼 맞아, 내 영혼이 살아야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그런데 어때요 또? 정서적으로는 어때요? 아이고, 그거는 뭐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내가 뭐 어떻게 그렇게 살겠나. 금방 설교 들을 때는 아멘 해놓고도 돌아서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서적인 거하고 신체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 다 이렇게 믹서가 돼 있어요. 믹서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아무튼 사람 성내는 거 역시 원인이 단순하질 않아요. 성내기를 잘하는 원인은요, 습관적일 수도 있고 정서적일 수도 있고요, 외부적인 충동이나 물리적인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자꾸 혈기 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딱 쓰러졌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 그렇게 평소에 혈기 내고 그러니까 쓰러지지. 근데 안 그래요. 몸에 쓰러질 위험 요소들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니까 그렇게 혈기를 낸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어요. 혈기를 내서 쓰러진 게 아니고요, 쓰러질 수 있는 육체적인 문제들이 속에 도사리고 있으니까 혈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늘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화를 내는 버릇이 근데 익숙해지면요, 이게 자주 화를 내게 되고요. 그리고 말투나 행동, 표현, 이것도 나는 안 그런데 화내는 표정 같아가지고 남에게 상처도 주고 내 주변 사람들 떠나게도 만들고 결국은 공동체 화평도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기독교 그 상담학자인 로렌스 크랩이 했던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나쁜 감정을 유발하는 4가지 원인이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4가지 원인 빨리 체크를 해야 된다. 첫째는 나쁜 행동이 나쁜 감정을 만든다. 그러니까 행동을 똑바로 해라. 두 번째, 나쁜 목표가 나쁜 감정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똑바로 수정해라. 여러분들 이해가 되나요? 나쁜 행동이 나쁜 감정을 유발하고 나쁜 목표가 나쁜 감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바르게 행동하고 삶의 방향을 똑바로 수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쁜 생각이 나쁜 감정을 유발한다. 생각도 올바르게 해야 되고, 나쁜 신앙이 나쁜 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에 신령상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낮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성제일주의면요, 사람이 삐딱하게 돼요. 바짝 마른 나뭇가지처럼, 영적으로 바짝 마른 나뭇가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돼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고 이성적으로는 무식하면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성과 영성, 이거는요 같이 돌아가야 돼요. 신앙의 두 바퀴 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이게 앞으로 가지, 하나가 크고 하나가 적으면요, 작은 게 기준이 돼가지고 큰 게 그냥 삥삥삥삥 도는 거예요. 오늘 낮에 얘기했잖아요.
이성이 중요하지만 이성이 다가 아니에요. 감성적인 신앙이 중요하지만 그것도 다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조화가 안 되면 결국은 뺑뺑뺑뺑 돌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올바로 내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감정을 똑바로 관리해야 합니다. 나쁜 감정은 올바른 행동과 목표와 생각과 신앙을 가질 때 통제가 되고 다스려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감정을 다스리는 거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거 뭐 그게 그거지 아니거든요. 잠언 오늘 그 4장 23절에 보면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인간들은 물질을 잃어버릴까 봐 피를 흘리면서 그 물질 지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병이 오면 목숨 걸고 얻은 거 자기 손으로 사인해서 병원에 다 넘겨주는데도요. 그런데도 물질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줄 알아요. 권세도 명예도 죽을 병에 걸리면 다 뺏깁니다. 모아둔 재산도 다 뺏깁니다. 세상적인 명예, 물질, 지위 다 뺏기더라도요. 생명은 뺏기지 않기를 원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바로 지키면 내 삶 전체가, 행동 전체가 똑바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50대 남자가 어느 날 소화가 안 되고 이렇게 몸이 안 좋으니까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의사가 증상을 들어보더니 그거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피도 뽑고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 피 검사도 하고 위도 이렇게 뭐 하고 그러더니 한 3일 후에 와서 제대로 이게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피, 혈액 수치도 그렇고 위에 이렇게 만져지는 것도 그렇고 혹시 위에 뭐가 종양이 있는 증상도 같으니까 일주일 후에 와서 아주 깨끗하게 이게 한번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지옥 같은 이제 3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죽었다 살았다, 천당 갔다 지옥 갔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있다가 정말 그 약속한 날짜에 가가지고 깨끗하게 이제 종합 검사를 받았는데요. 종합 검사를 받고 그게 뭐 금방 또 나옵니까? 또 며칠 있다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며칠 있다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위에 아무 이상이 없대요. 네. 근데 이상한 건요. 그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서 3일, 기다리면서 한 3, 4일, 한 일주일 동안은 정말 죽었다 살았다 막 이렇게 막 이 위가요, 막 찌르고 잘라내는 것 같고 막 너무 힘들었는데 종합검사 결과 이상 없다 이렇게 하니까요. 이게 갑자기 괜찮아지더래요. 위가 찌르는 것도 없어지고 쓰린 것도 없어지고 위가요, 의사가 이상 없다 이러니까 이게 갑자기 멀쩡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아프고 쓰라리고 이렇게 했던 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암입니다. 이렇게 의사가 얘기하면 암? 이렇게 하면 죽는데요. 근데 그까진 거 암? 이렇게 하면 산대요. 그 암이라고 하는 소리에 그냥 가슴이 털커덕 내려앉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내가 암이구나 이렇게 하면 벌써 반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못 일어난대요. 근데 요즘에 어지간한 병, 암 다 여러분들 다 고치잖아요. 뭐 어지간한 건 한 3기 정도 되는 거는 요즘에 다 어지간한 건 다 고쳐요.
그러니까 그냥 암 해도 암 그까짓 거 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살아나는 거예요. 예? 마음이 죽고 사는 거를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염려와 근심은 자기를 죽이는 거고요. 미움과 증오는 자기만 죽이는 게, 남만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까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건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는 정신과 의사들 얘기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잠언 17장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염려와 근심, 미움과 증오를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무슨 신령한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인격이 결정되거든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무슨 생각한다고요? 육신의 생각을 해요. 또 영을 쫓는 자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영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죄를 만들어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신령한 생각을 하면 평안이 있고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모든 악한 생각에서 시작되는 게, 악한 생각은 죄를 낳고 죄는 멸망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낙타를 타고 여행을 했대요. 근데 중동 지역에는 이제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엄청 춥잖아요. 근데 갑자기 날씨가 확 추워지는데 이 텐트에 낙타가 코를 이렇게 집어넣더래요. 주인님, 너무 추워요. 코만 좀 천막에 코만 좀 넣게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주인이 불쌍하잖아요. 내일 아침에 또 타고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코만 넣어라 이랬어요. 코만 넣고 숨만 쉬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낙타가, 주인님 얼굴이 너무 차요. 얼굴이 너무 쓰려요. 그러니까 얼굴만 집어넣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낙타 머리가 텐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요, 낙타가 뭐라 그러냐면, 주인님 다리가 너무 썰렁해요. 앞다리만 좀 집어넣게 해주세요. 아니 지금 코가 들어오고 머리가 들어와가지고 벌써 이만큼 차지했는데 주인은 지금 몸도 못 가누는데 지금 앞다리가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허락도 안 받고 앞다리가 확 들어오니까요, 그 조그만 텐트가 확 찌그러들고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괜히 낙타 코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요, 아닌 건 아니오라고 해야 돼요. 바울은 그랬어요. 예와 아니오를 확실하게 하라고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데도 우물쭈물하다 보면 낙타 코한테 당한다고요. 코만 들어오는 줄 알아요? 얼굴이 들어오고, 나중에는 머리 전체가 들어오고요, 나중에는 앞다리가 들어오고요, 나중에는 그 텐트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악한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딱 자르시기 바랍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들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정말 마음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